주후 111년, 예수님이 오신 지 1세기가 조금 지난 111년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사자의 밥이 되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때에 고백한 것이 이런 것인 내용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얻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당해도 견뎌낸다고 했습니다. 주 165년에 저스틴 마트라고 하는 분이 참수형을 당할 때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문당하는 것,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 갈 수 있었겠죠. 주 1555년 중세시대인데요, 니틀리라는 분은 화형을 당하면서 결코 나의 주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형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부정하지 않는다. 단두대에서 한 귀족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 마음을 조사해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것이 없을 것이다. 내 마음을 다 열어봐라. 너희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밖에 없다. 세계의 종교가 무수히 많습니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만 목숨을 걸고 믿는 종교라고 했을 때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가 있을까? 물론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이차돈이라고 하는 분이 순교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요즘 같은 세상에 불교계에서 다른 종교에서 순교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아직도 순교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북녘 땅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슬람 국가에 복음이 들어갈 때 여전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도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갖는다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세상에 하나뿐인 생명인데 왜 이 생명 할 수만 있으면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믿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래 살려고 하고, 그러므로 목숨을 못 내놓지요. 이 하나뿐인 생명인데, 이제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만은 영은 영원히 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천국 가는 길, 영생 얻는 길 누가 제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 오늘 읽은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25절 시작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이르시되라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7절의 말씀,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 마르다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 내용을 조금 간추려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친구처럼 지내던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바빴는지, 친구가 아프다 그러면 위독하다 그러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시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오늘 뒤에 이제 말씀 읽으면 죽은 지 나흘 되는 무덤에 이미 들어가서 나흘 됐어요.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집안에 있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으로 영접하러 나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은 그 자리에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요, 22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믿음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받자마자 네 오라버니가,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아멘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아멘 안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나도 압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무덤으로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가 받아서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우리 오라버니 부활하는 거 나도 압니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기도 실컷 해놓고 눈물 실컷 흘려놓고 누가 죽었나 하듯이 기도 실컷 해놓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면서도 과연 나을까? 해결될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다가 그래요.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안 죽었을 텐데, 그 말은 예수님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아플 때에 치유받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신께서,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오빠가 부활한다 그랬으면은 다 살아난다는 거가, 그럼 무덤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 부활할 거 나도 압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이 시간에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결국 살려내잖아요.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쨌든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동하고 이미 장사 지낸 바 묻어놓은 무덤으로 가자 해서 무덤을 갔습니다. 그때 마르다 보고 야, 저 돌문 옮겨놔라. 무덤의 문 옮겨놔라. 죽은 지가, 장사 지낸 지가 나흘 되고 지금 썩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3일장도 하고 5일장도 하고 요즘 그렇게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시신을 그렇게 하지만은요, 팔레스틴은 하루를 둘 수가 없습니다. 금방 부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0절인데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재빨리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옮겨 놓으실 때 예수님께서 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뭐 일어나라 소리도 안 하고 깨라 소리도 안 하고 일어나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고 있는데 깜짝 놀라지. 아직 수의가 그대로 입혀져 있습니다. 아직도 얼굴이 가린 채입니다. 그런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야 풀어줘라, 걸어 다니게 해라. 오늘 4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지금 둘러싸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게 하기 위해. 예. 우리가 가끔 이적이 필요 없는 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적 잘 안 나타내 보냅니다. 그러나 이적을 안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셔서 그것을 보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저 목사지만은 솔직히 고백하면 목사들에게 전부 다 신유의 은사 주시고 그렇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으세요.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본고로 믿느냐? 보고 누가 못 믿어? 다 믿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내가 겪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요구하시. 그러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세계 3대 성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누구입니까? 예수, 석가, 공자.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3대 성인을 표현하니까 공자가 같은 분으로 부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석가와 같은 사람 부류가 달라지죠. 전혀 아닌데. 석가와 공자는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삶이 우리보다 조금 더 우월한 삶을 살고 가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보다 좀 뛰어나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 없이 오신 분이잖아요. 석가도 공자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 학교 배울 때에 시험 칠 때에 3대 성인은 그렇게 썼잖아요. 솔직히 그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석가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고 마메트도 안 되고 어떤 누구도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취득해서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모두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반드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도 그냥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몇 가지 있죠. 뭘 잃으면 안 돼요? 건강. 건강 잃지 않으려고 노력. 그러면 건강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죽는 것은 받아들이겠어요? 건강도 잃으면 안 되는데 생명을 잃어버린다.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돈 몇 푼 있는 거 잃어버리면 야단법석이잖아요. 구석구석이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명예나 권력이나 가지고 있다가 그거 잃어버리면 땅을 치며 통곡하며 다음에 또 내가 어쨌든 복구하리라 회복하리라 하고 야단법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격언이 있죠.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조금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표현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것은 어차피 잃어서 가야 없어져야 될 것이요. 그렇잖아요. 돈 갖고 가는 사람 아무도 못 봤죠. 현대그룹 회장, 삼성그룹 회장들 돈 갖고 갑니까? 못 갖고 갔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것,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잃으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아니 전쟁이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부여잡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왜? 육신은 어차피 한 번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과정을 안 밟아도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유익이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고 육신적인 유익이 있고 정신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적 유익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오늘 또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큰 유익은 영적인 유익이죠. 영생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유익이 영적인 유익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크게 구분해서 육신적인 유익, 육으로 얻는 유익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 보너스로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기본 받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너스 받으면 기분이 더 좋지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즐겨 구하고 있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너스로 주신대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돼요.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자기 손으로 농사 짓지 아니하고 짐승 먹이지 않고 가축 먹이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여 살렸잖아요. 그거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위에서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1인분 어린아이 1인분 도시락 가지고 5천 명을 먹고도 12광줄이 남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신 나의 성전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덤으로 주신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육신의 복 중에는 또 물질의 복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질병도 치유받습니다. 뭐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은 질병 그렇다고 해서 다 치료받는 것도 또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하혈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받겠다는 믿음 가지고 만졌을 때에 하혈이 멈춰버리죠.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혼자서 거동할 수 없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들것에 싣고 와가지고 예수님 인산인을 이루고 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저 집안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지붕 뚫고 거리로 달아내렸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가 되어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나는 네게 줄 은과 금이 없다. 돈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 문제 해결되잖아요. 자기가 벌면 되잖아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줬잖아요. 이번 부흥회 때 치유받은 분 계시잖아요. 네? 치유받은 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치유의 은사를 주십니다. 네.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네. 정말 감사하지.
이수미 집사 오른손 들어봐요. 왼손입니까? 왼손 들잖아요. 저는 이만큼밖에 못 올라갔잖아요. 근데 박수도 안 친다고요. 오늘 우리 서 집사님 안 오셨네요. 유튜브 너무 열심히 놀아요. 네. 저번 주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 잘 못하시는데 그래서 요즘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잖아요. 요 오래 못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도 일어서야 되고 이랬잖아요. 자, 그런 것을 봤으면 우리가 예수 제대로 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제대로 믿어요. 예. 보고도 안 믿으면 곤란하지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당사자만 아니고 간접적. 한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은 금세 이 땅 위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 축복도 받습니다. 겸하여 받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 얻는 거 확고한 방법이 뭐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예.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희생되어지면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가품을 받지만은 그러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노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결국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복음 전가하기 위하여 심으면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반드시 구원받는다. 부지런히 심어야 돼. 예.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많이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심으면 돼요. 예. 많이 거두려고 많이 심으면 돼요. 심지도 안 하고 거두려고 하면 그거는 욕망이죠. 예. 잘못된 욕심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예. 이렇게 육신적인 유익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지막으로 정신적 유익이 또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짐은 어떤 짐이냐? 죄의 짐을 말합니다. 죄의 짐. 예. 여러분, 죄 짓고 마음 편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 짓고 마음 편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에 요렇게 자면은 니 뭐 죄지었나? 왜 다리 두 다리 쭉 펴고 이렇게 못 자고 그렇게 자느냐?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예. 죄지으면 결국은 뭡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안하다 보니까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에 엄마 아빠 하지 말라는 거 해놓고는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 긴장을 하잖아요. 벌써 무슨 잘못한 것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내가 또 무슨 잘못을 저질러놨기에 저렇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마음의 짐입니다. 죄의 짐은 마음의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이 정신적으로 유익이 옵니다. 왜? 용서를 받으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감사하라고 있잖아요. 기뻐하라고 있잖아요. 그게 정신적으로 건강을 가져오는 거죠. 정신 건강.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우울증 걸렸다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항상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우울하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은 다 쪼그리고 앉아있고 뭐 어쩔 줄 몰라서 당황스럽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면 되지 뭐. 넉넉한 마음을 가지세요. 정신적으로 병든 것을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신적 병을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소망. 예.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기죽을 일 없다 그 말입니다. 돈 좀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는데 세상적인 반장 못하고 통장 못한다고 기죽지 마세요. 예? 길을 쓰고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냥 맡겨주시면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시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말씀 잘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90을 살든 백수를 하든 어차피 떠납니다. 지난주 중에도 우리 장신대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설교학 교수님으로 유명한 분인데 정장복 교수님이 81살입니다. 저녁에 집을 나가 운동하러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정확한 사인은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 장례는 어제 지냈습니다만
정말 우리 후학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장신대의 총장도 하시고 두 분 하시고 아주 유명한 분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현재 우리 교단이 예배드리는 예배 순서 있지요. 이 예배 모델도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정착을 시킨 그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81살 그러면 연세가 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운동하러 나가실 정도면은, 혼자 걸어서 다니실 정도면 어느 정도 건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돌아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 잃지 않도록,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돼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이겼다. 뭘로 이겼습니까?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 예수 베드로도 제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갔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환난을 겪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 베드로가 당한 고난을 참고로 여러분 아시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저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빨리 데리고 가시지. 막 죽어버릴까? 극단적인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아니 솔직히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 이 정도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도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4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영생 얻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 때문에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견딜 수 있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 연단으로 다가가는데 연단은 인내를 가져오고 그 인내를 했더니 소망을 이뤘다. 그 소망이 뭡니까? 영생의 소망이잖아요.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천국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여러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도와 감사 생활을 하게 만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은 예수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살면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모든 걸 극복해요. 예. 그래서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바보처럼 살아요.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이 있어도, 욕을 얻어먹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웃으면서 살면 바보 소리 듣겠죠. 내가 바보 되면 우리 주님이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긴다고 했잖아요. 우리 사순절 묵상집 앞에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삽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 훈련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경건의 훈련. 예. 세상 즐거움 잠깐입니다. 곧 지나갑니다. 그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다가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나 그 육신의 즐거움 누리는 걸 조금 뒤로 하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 그걸 견뎌내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경건에 훈련하는 기간이 사순절임을 믿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지금보다도 갑절이나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경건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